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은 메노라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그 메노라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7교회에 편지를 쓰시죠.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셔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친히 떼시리라 해서 떼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7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 세 세트의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 용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는 짐승 나라의 그 정권, 짐승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불못에 던지우고 용은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을 살게 되죠. 지금 우리는 대접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5번째 대접재앙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고요. 세 번째는 강과 물건원에 쏟았고 네 번째는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5번째는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유브라데 강에 쏟고 7번째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대접재앙은 독립적으로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겸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9번째 흑암재앙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해재앙 중에서는 6번째 인해재앙과 같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으로서는 5번째 나팔재앙과 흡사합니다. 5번째 대접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5번째 대접재앙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5째 천사가 그 대접, 이 대접에 뭐가 담겼죠?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성도들을 박해했으니까.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의 9번째 재앙도 보면 출애굽기 10장 22절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만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두웠던지 밖에 나오면 서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문 열고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됐죠. 자,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우리가 피개이, 파리,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해서 흑암이 9번째 재앙이죠. 이 흑암재앙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태양신이 죽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 신이 죽었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흑암재앙은요,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하고 이제 이 지금 다섯째 대접재앙이 비슷한데, 해가 어두워졌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나면서 해가 어두워졌다.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인의 재앙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은 청황색 말, 다섯째 인은 제단 아래 순교자가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반시간의 고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 짐승나라가 어두워지는 재앙 비슷하죠? 다섯째 나팔 재앙과도 흡사한데, 다섯째 나팔 재앙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나와서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두워지며, 그런데 사람들이 대접재앙이 보면은 종기가 나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다섯째 나팔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충이 나와요.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누구만 무냐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 사람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물어서, 근데 죽지는 않아요. 정갈이 쏜 고통을 느끼는데 5달 동안,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5달 동안 아픈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을 요약해 보면 이제 이런 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섯 번째 나팔과 같습니다. 자, 무저갱,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 구멍이에요. 깊이가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인데 거기서 연기가 났어요. 즉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도 어두운 구덩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구덩이. 지옥문이 열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냥 해가 어두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물려서 종기가 생기고 5달 동안 죽을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다 그러는데, 이 짐승의 왕좌, 사탄의 보좌, 이제 같은 말인데요. 계시록 16장 10절에서는 짐승의 왕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톤 스로논 투 데이우 해가지고, 이 스로논이 스로노스, 스론, 영어로는 스론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보좌, 왕좌, 그런 뜻이죠.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3절에 가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권자, 보좌 다 스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호 스로노스 투 사타나. 스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 짐승의 왕자와 권자와 보좌는 같은 스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보좌, 스로노스가 뭐냐 하면 그 왕이 앉는 자리예요. 즉 권세,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authority,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탄이 또 자기가 또 왕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The governor of the world.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각 나라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잖아요. 무역도 합치고 통신으로도 합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블록도 만들고 이렇게 합치다가 나중에는 세계를 전체를 통치하는 한 나라.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 아, 거기 가난한 나라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부자 나라에 이걸 갖다 줄게. 그리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백신을 못 구해서 힘들지, 우리 여기 부자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갖다 줄게. 그냥 갖다 줄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이 세계 정부를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막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세계가 얼마나 발전하고 효과적이고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월드 가버먼트.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서 어떤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데리온이라고 그랬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모양은 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7이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짐승은 진짜 리얼한 그 애니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2절에 보니까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곰은 메데 파사 제국이에요. 표범은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 용의 모습일 거예요. 모양을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 있다는데 그게 로마입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합친 그런 권세자가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원월드 가버먼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아주 큰 통치 세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통치 세력이 나오는데 그 세력은 지구상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의 능력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보니까 용이 자기 능력, 두나미스, 자기 능력을 그에게 줬어요. 그 왕에게 줬어요. 그 대통령이 되겠죠? 그에게 줬어요. 스로노스, 보좌를 그에게 줬어요. 또 엑수시아,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자, 그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용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세력인데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받았다. 그 이 짐승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과 종합해서 보면 용의 부하죠. 용이 시키는 대로 하죠.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용의 능력과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세상을 한시적으로 다스려요. 영원히 그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42달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내 짐승의 합이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의 합이다. 이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곰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그 다음에 무슨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 이상한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이 네 개를 합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은 네 개를 합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막강한지요. 무소불위, 뭐든지 다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권을 통치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 짐승은 용을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신도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로마 황제보다도 뛰어나고 바벨론 왕보다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과장된 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과장된 말,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겠다, 천국으로 만들겠다, 내가 신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한다.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냐?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위대한 제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열발가락, 그 다음에 열불 시대가 됐을 때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런 존재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 그 로마 황제다. 그러니까 그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나갔지만 또다시 마지막 때 또다시 그런 자가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럽연합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식교 같은 데서는 교황이다.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과장된 말을 했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와 우리 하나님이다. 도미누스 주다 이거예요. and 데우스 하나님 노스테르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이. 그래서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은 직장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통치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이 로마 황제를 보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분명히 인간인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뭐 자기 속에 신이 들어왔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보고 주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은요 그때에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도미티안에게 붙이라고 한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에게 붙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요 호 큐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 큐리오스 로드 더 로드 카이는 엔드고요. 호 데오스 하나님이고요. 헤몬은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하나님. 도미티안은 자기가 그것을 받고 싶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황제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가 될 수가 없고 로드 앤드 아워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우스갯감이 되고 핍박을 받고 참수를 당하고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인데요. 그 성경에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국과 방언과 사람이다. 사람들 속에서 이 짐승, 권세자가 올라와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하냐. 더 악해요, 더 악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666 받아라. 그리고 표를 못 받은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상거래를 못하게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자동차에 휘발유 가스를 넣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누가 될지, 어쨌든 진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짐승한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나라의 그 권자에, 그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았더니 나라가 어두워졌다. 흑암재앙이 왔다 그랬죠. 흑암재앙이 왔다. 이건 뭐겠습니까?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뭡니까? 정치적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다스린다 그래. 막 나라가 막 자기들끼리 막 안에서 싸우고 서로 반대하고 지지고 먹고 정치적 혼란에 미래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린다 그랬는데 사람이 잘 다스리면 얼마나 잘 다스리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붕괴됐어요. 못 사는 나라에는 잘 사는 나라의 걸 걷어갖고 공짜로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제가 붕괴되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팬데믹, 무슨 질병이 쫙 돌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돌듯이 뭐가 쫙 돌아요. 그게 앞으로 그게 코로나일지 다른 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보다는 훨씬 세다는 건 틀림없어요. 사회 혼란이 막 생긴 겁니다. 사회 혼란이 생기고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게 부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게 굴과 바위 틈은 지하 벙커에 숨었다는 얘기예요.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굴 파고 바위 뒤에 숨고 그랬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핵전쟁 난다, 그러니까 핵전쟁에 안전을 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뭐 요즘 많이 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짐승의 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흑암이에요. 이게 진짜 흑암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고 우주가 지금 변동을 일으키는데도 두려워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영영 분리되는 공포를 느끼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 해달별이죠. 해달별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피난 가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파괴되고 생활의 터전이 곤고하게 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울 때가 올 것이다. 왜냐? 그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런 공포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오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할 줄 모르냐? 영적 흑암도 같이 왔어요. 영적 흑암이 임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를 가지고요, 사람이 반토막 잘라가지고 이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토막을 잘라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빵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우상, 반토막의 나무를 가지고 만든 이 우상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에 흑암이 온 거예요. 지성에 흑암이 온 거예요. 똑똑하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나무를 반토막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무로 우상을 다듬어 놓고 그 우상 보고 날 구해 주시오 그러고 나머지 반토막 갖고는 고기를 구워 먹는단 말이죠. 밥을 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이 된 거예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 영적 흑암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상은 숭배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예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짐승 정권에는 충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흑암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영적 흑암에 임한 사람들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시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동성애하겠다고 내놓으라. 밤에 내놔라. 그 남자들 손님 왔는데 그거 내놔라. 그래가지고 롯이 뭐라 그랬어? 우리 약혼한 딸들이 있는데 그 딸을 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풍속이 얼마나 그 문화가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 타락했는지. 근데 안 된대요. 그 사람 내놔라. 그 온 손님들, 그 남자들, 그 잘생겼더라 내놔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싹 가려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눈이 어두워져 갖고 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흑암이에요. 지적 흑암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탔는데 연기가 막 해가 가려워질 정도로 새까맣게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심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함, 겉보기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들이 몸이 아파요. 그 팬데믹이 막 돌아다녀서 몸에 종기가 나고 죽을 지경인데 혀를 깨무는데, 성경에 혀를 깨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극심한 통증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더라. 이 팬데믹, 어떤 종기 같은 극심한 통증을 주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5달 동안 유행을 할 것이고 5달 동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아픈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고통의 강도는 전갈이 쏘는 것 같고 혀를 깨물 정도로. 근데 이 재앙이 5번째 나팔의 그 황충의 재앙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에게 이 전갈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도로 비방하더라, 이런 말씀. 마지막 때에 힘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흑암이 임했기 때문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흑암이 임했어요. 왜?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입맞은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의 역사는 회개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 거두어 가시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입맞으냐 하는 거는 겉으로 뭐 표를 하나냐 이런 문제보다도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가, 하나님 말씀보다가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세상의 도덕이 더 위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돈과 출세와 성공과 권력이 더 위에 있는가, 그런 것이 짐승의 표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가를 가려주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누가 왕으로 계시는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어린 양을 왕으로 모시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을 합친 것과 맞먹는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죽인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권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